1980년 1월 23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조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조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들을 귀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정도의 차이를 따라서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서 나라만 달라도 언어가 다른데 한국 사람이 미국 말을 듣지를 못하는데, 나라만 달라도 언어가 다른데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예사로이 여기는 것 같으면은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참으로 무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읽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까닭으로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해석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인간이 너무나 귀가 듣기에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곧장 복이요 형통되는 것이고 은혜가 당장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시지만은 듣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듣지 못하니 행하지 못해서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진리에 속한 자래야 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겨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겨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 같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신으로 소망을 삼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역시 지겨운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신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수하니 얼붕어려서 혼잡하게 만들어서 혼잡 섞어가지고서는 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세상을 섞어가지고 그것 같이 오사모사하게 해가지고 세상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듣고서 귀에 거슬리지 아니할 정도로 섞어가지고 이 말씀을 먹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세대는 진리가 얼마나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바로 진리를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귀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고 이거이 역겹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인정을 받았는데, 하늘의 소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소리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우레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우레, 알 수 없는 음성, 더군다나 귀가 따갑고 지겨운 것. 또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내 손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과연 육신으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성령이 가르치는 소리는 내 손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뜻없이 인간에게 시끄러운 소리만 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영향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의 검은 곳 하는 소리와 같더라. 요한은 중생해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영혼을 써서 사는 귀한 사도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을 쓰는 사도에게는 검은 곳 하는 자의 검은 곳 하는 소리와 같다. 악기 중에 검은 곳은 가장 섬세한 소리를 내고, 그 음악의 섬세한 소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데까지 짜릿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깊은 마음에 감명을 주는 그 음이 그 검은 고에서 나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데까지 울려 퍼져서 내 심령 깊숙이에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가늘고 섬세하지만 그 검은 고 소리가 신금을 울려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의 기쁨과 이 말씀의 위로를 이루다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은 고의 소리를 듣고 검은 고의 소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만물을 보아 알지니, 선타신 같은 사람은 만물, 자연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계를 자연의 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믿는 그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산타시는 그 여러 가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서 그걸 검은 고 소리로 듣고 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위로가 없고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슬퍼할 때는 인간 육체로만 가지고 살 때에 실망을 하는 것이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때는 항상 위로요, 검은 곳 하는 자의 검은 곳 소리 같은 그 참으로 마음속 깊은 데까지 감동이 되는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 들렸는데 가늘고 그 미미한 소리로 들렸는데, 엘리야가 육신의 교통을 받아서
그 설레이는 마음, 육신의 격동을 받아서 그 마음의 충동을 받는 마음, 물결이 심히 일어나는 바다와 같이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예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본 마음은 그 언제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격동을 받거나 무슨 일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격동을 받거나 분한 마음이 설레이거나 또 마음에서 호기심이 나가지고 방심이 돼가지고 마음에서 또 그 호기심이 자꾸 일어나거나 또 불릴듯 일어나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우리 마음이 설릴 때에 결단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언제나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격동받는 일 피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설레이는 일 피해야 될 것이고 또 불릴듯 일어나는 탐욕이나 음욕이나 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일이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지체될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손해가 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하는 이 말씀을 일찍 하지 어찌해서 이때에야 와서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셔서도 엘리야가 듣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란 말씀이죠.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시험에 들어서 눕고 굴에 들어가서 짐승 같은 육체 정욕의 생활만 하는 이런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까닭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도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그럼 엘리야가 오르는 길을 가기에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며 엘리야가 어디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기에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어떻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어디에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가 하니 19장 처음에 보니까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는 이 말씀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고 엘리야에 행한 것을 다 고하니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는 이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간추려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 아니? 형편을 보고서 했던 데서 돌이키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형편을 보고서 했단 말씀이죠.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란 말씀이요. 엘리야가 미혹이 어디서부터 빠졌는가 하니 형편을 보고서 일을 처리하는 때부터 미혹에가 빠져들어가기가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그 앙모하는 마음을 쓸 때에는 미혹을 안 받았지만은 형편을 본 다음에 옳지, 이런 형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귀가 엘리야를 미혹에 빠뜨리는 것은 형편 사정 가지고선 미혹에 빠뜨리고, 오늘날 믿는 신자도 미혹에 빠뜨리는 것은 형편을 가지고서 대들어서 내가 이런 형편인데도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이 형편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형편을 줍니다. 형편 한번 주어볼 것 같으면 그 사정 형편을 따라서 믿음을 쓰지 아니하고 사정 형편에 따라서 이 형편은 이렇게 하고 저 형편 저렇게 하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써가지고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형편에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써서 이런 형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판단,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했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경험적인 지식이나 또 제가 아는 지식이나 그 형편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스스로 광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그 거친 땅의 광야의 그 특징은 무언고 하니 아무 소산도 없는 곳이요. 광야는 가시덤불과 엉겅귀가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이지요. 사막에 떨기나무, 사막에는 떨기나무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참으로 유익하겠다 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를 써서 하는 곳은 광야요. 광야는 떨기나무, 가시덤불과 엉겅귀가 나는 그곳을 지금 가르치는데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귀, 참으로 괴로운 것밖에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에덴 동산 그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낙원을 주시고서 너희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하면은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쁘다, 이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는 네 판단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육신의 판단은 옳게 판단할 도리가 없어요. 육신의 판단은 늘 그릇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까닭은 육신의 판단으로 살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밖에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과 같으니라.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왜 보였는데 아담과 해와가 네가 옳은 대로, 네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네가 악하게 여기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다음에 3장 17절부터 볼 것 같으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귀를 낼 것이요. 땅은 제 스스로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할 것 같으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귀를 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일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 같으면 광야, 가시덤불 나는 그것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엘리야같이 잘 믿던 이 성도도 한 번 방심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써먹으니 광야를 만들었다 말씀이죠. 쓸쓸한 광야, 그 열매가 없는 광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 네 마음대로 했지? 너 사사로운 지혜를 써먹었지? 내 생각대로 했지? 그래서 내가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하고 내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어려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 스스로운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너는 돌이켜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 엘리야가 미혹받았듯이 형편을 보고 보는 걸로 행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보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뭔가니 형편을 보고서 형편에 따라서 처신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형편에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의 행하는 법이고, 그래 모세 같은 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애굽 나라의 그 귀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도 호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모저모로 도와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까운 기회를 놓쳤습니까? 어찌해서 그 기회를 버리는가?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는 것인가? 거기에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했다고. 믿음 아닐 것 같으면 보는 형편의 미혹을 받고 보는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는 이 말씀은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데서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써먹는 데서 너는 돌이키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돌이킬 것이 없겠는가? 엘리야만 돌이키고 나는 돌이킬 것이 없겠는가?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방향이 어디 방향을 향했으며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형편을 보고 형편 따라서 믿는 일도 하고 형편 따라서 주일도 지키고 형편 따라서 참기도 하고 형편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미워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 중심에서 양심 쓰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돌이키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뭔고 하니 세상 도덕적인 것, 그 세상 법률에나 어긋나면 죄로 알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 말씀입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너희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 그게 죄라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것이 뭔가니 바로 그것이 믿고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과 거룩한 분과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믿고 의뢰하고 순종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뭔가니 죽기까지 복종해서 거룩한 그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니까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뭔가니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죄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죄의 생각, 죄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요, 이것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될 것 같지만 되지 아니하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 잠언 3장에도 내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사사로운 지혜를 인정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가 많으니까 광야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삼에게 떨그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디 가서 무슨 장사만 되겠구나, 응? 옳지, 그 참 목도 좋고 가게방도 좋고 그 지대가 좋으니까 잘 되겠다 하는 마음의 미혹을 받을 것 같으면 꼭 그대로 자꾸 하고픈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생각 한 번 들어갈 것 같으면은 마귀가 거기에서 그래, 응? 된다, 응? 분명히 그 장소는 참 좋고 그 장사는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돈 가지고라도 시작만 해라, 응? 미치지 않는다, 꼭 남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빚을 내가지고도, 집을 팔아가지고도 해가지고 시작해볼 것 같으면 반드시 미혹을 받아가지고 손해라 이만저만 나지를 않습니다. 왜 손해가 나는 거 아니?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해서 따랐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 47장 10절 이하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 아래 뭐요? 어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47장 10절 이하에 1024페이지.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의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임하고 파멸이 임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악이 뭐요?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악이라 말씀이죠. 나는 악밖에는 없어요. 나는 죄덩어리라 말씀이죠. 인간에게는 악밖에 없고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아, 내가 무슨 그렇게 악한가? 아, 내가 악담을 하는가? 내가 악한 일을 하는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말씀을 표준해서 하면은 악은 내 지혜와 지식 써먹는 게 악이요, 내 생각 써먹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거룩한 자 되고, 반드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될 일만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될 일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것도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고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계신가? 나도 아니면 될 일만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에서 해서 될 일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분명히 돌이켜야 되죠. 그래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에서 떠나지 못할 것 같으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유쾌하게 되는 일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했는데, 참 내 사사로운 그 생각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늘 와서 나를 주장하고 그 나를 조롱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임금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한 말씀 빠뜨려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임금님으로 섬겨서 그 은혜와 평강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르러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죠. 근데 심판이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거 아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고 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귀를 없이 했다 말씀이에요. 마귀를 쫓아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귀가 쫓아내는 거 아니? 내가 죽을 작정을 하고 가난하게 살자. 이 집에 부자 될 작정을 하고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약이 떨어지는데, 돈 몰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왕 노릇을 좀 하려고 했더니 가난하게 살자고 하니까 이제 나는 쫓겨난다 하고서는 가난하게 살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말씀이죠. 육체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데는 마귀가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하지만은 고생하며 살자, 있는 대로 살자, 죽기를 각오하고 까짓고 고생을 하자, 육체의 고난을 달게 받자고 하는 이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마귀를 멸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이야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고 하는 그 형편을 따라서 인간의 지혜식을 써먹을 때는 마귀를 임금님으로, 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은 심판은 죽고 참고 가난하게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는 일로 살라고 하는 이 작정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고난으로 갑옷을 삼을 것 같으면 마귀를 이긴다 말씀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하려 하는 까닭으로, 돈 몰려고 하는 까닭으로, 잘 살려고 하는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데, 솔로몬이 부하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 영광 준 게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은 것이지, 오늘 인간들은 부귀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숨은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면 고난을 달게 받을 작정을 하십시오. 꼭 부하려고 하고 되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미혹을 받는데, 엘리야가 나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날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세벨 내가 죽이려면 죽여보아라.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내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고 털 하나도 그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못할 것이다. 죽일 테만 죽여봐라 하고서는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인데, 제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니까 형편 보고 도망을 해서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시험자리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 두 가지 끌리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육신에 끌리고, 육신의 생각에 끌리고, 하나님 영혼에가 끌리는데, 중생한 영은 양심을 쓸 때는 믿어야지, 고생해야지, 참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모저모로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육신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자꾸 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나를 간교하니 납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이렇지 않느냐, 응? 이렇지 않느냐 하고 자꾸 와서 이론 이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와서 자꾸 납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론 이치를 따라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육신의 생각에 끌릴 것 같으면 반드시 미혹을 받죠.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도 죽자, 나도 참자, 나도 욕을 먹자, 손해를 보자, 당하자 하고 이 작정을 할 것 같으면 마귀가 더 이상 일할 근거가 없어지고 맙니다. 마귀의 근거, 마귀의 발판은 살려고 하는데, 돈 몰려고 하는데, 편안하려고 하는데 하는 이 여기에 마귀의 일할 발판을 차려놓고 마귀 사무실을 하나 잔뜩 차려놓으니 들어와서는 이리로 가라, 이거 해라, 뭐 하라 하니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쫓아옵니까? 잠언 2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다고 하면 무슨 엘리야가 악인입니까? 뭐의 악인입니까?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은 자기 지혜를 쫓는 것이 악이라 말씀이요. 언제나 내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면은 항상 쫓기는 생활이에요. 항상 쫓기는 생활. 여기에 쫓기고 저기에 쫓기고 자 세금에 쫓겨 자녀에게 쫓겨 병에 쫓겨 여러 가지 일에 쫓기는 생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염려 근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갔지 또 이렇게 돼갔지 이렇게 돼갔지 하고 쫓는 것이 없어도 자꾸 도망하는 생활을 하고만이 참으로 엘리야가 도망을 해서 가는 곳도 어딘가니 광야를 밖에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으로 표대를 바로 송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표대는 죽고자 하는 표대, 있는 대로 살자. 돈 5만 원 벌어 올 것 같으면 쌀과 연탄은 있어야 되겠으니 그거 사다 놓고 찬거리가 없으면 소금을 찍어 먹자. 그렇게 해서 고난받자 하는 이 작정하고 빚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는 일 연단하는 것을 내가 잘 받으리라 하는 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살 것 같으면 마귀가 와서 더 이상 요동 못해요. 그런데 좀 더 편안히 살라고 하면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목사님 딱두하셔. 아니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단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요. 하나님은 똑다시 덩어리 가구 두고 5천 명을 먹였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왜 하나님께를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사는 것이지 물질적인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미련한 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믿음으로 미련한 바보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전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지혜로운 말로 구원하는 하나님이 결단권이요.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구원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미련한 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생하자, 욕을 먹자, 멸시를 받자, 천대를 받자고 하는 이 작정할 것 같으면 마귀가 더 이상 와서 나를 괴롭히지도 못하고 유혹을 못합니다. 멸시 안 받을 작정이니까 꾸며보고 어떻게 해보고 사람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마귀가 이거 주는 것이니까 멸시 받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 그래 그 이사야 50장에 얼마나 그 좋은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시험을 뽑는 자에게 오독했다고 했죠. 나를 구속한 이가 나와 같이 계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완전한 온전한 믿고 의뢰가 이와 같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있어야 돼요. 믿는 신자의 방향이 정해야죠. 표대 없으면 참으로 방향이 작정되지 못할 것 같으면 멸시받자, 어렵게 살자, 고난받자, 욕을 먹자고 하는 작정이 없다고 같으면 예수님 따라가질 못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낮아지라 오셨고 멸시받으라 오셨고 죽음을 당하라 오셨는데 예수님을 쫓는 신자들이 조금도 그 일은 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구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되려고 하고 욕심에 따라서만 사는 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 얼마나 주님 가신 길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고스란히 잘 참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 가지고 살지 아니하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그럼 제자가 선생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면 상전인 예수님 같습니까? 족하도다 했는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하시는 것과는 정어긋나니 참으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내 길을 돌이켜 하는 이 말씀에서 그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결단코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했는데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다윗도 자기 길을 갔고 요나단도 자기 곳으로 갔고 사울도 자기 길을 갔고 다윗도 자기 길을 갔다고 해서요. 또 유다는 자기 곳으로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해서요. 자기 길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네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또 에레미야서에는 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도다. 내 고집 이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이 한 번 쓸 것 같으면 누구에게도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도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고집 센 사람, 똑똑한 사람일수록 고집 세지요. 확실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주님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삽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던 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갖 것에서 나를 붙들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348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자,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온전히 의뢰하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말미암아 가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곳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될 일로 말미암아 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불목 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는 광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싹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광야로 말미암아 돈이 있어야만 편안히 살 줄 압니다. 공부해야만 편안히 살 줄 압니다.
집을 짓고 집을 얻어야 집을 넓게만 가져야 편안할 줄만 압니다. 광야로 말미암아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일하라 말씀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상하게 하시는 말씀같이 너는 내가 못할 게 뭐 있는 중 하느냐? 꼭 있어야만 하는 거지. 너 있어야만 되겠느냐? 광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고 싹도 보이지 않는 대로 그래도 가거라. 갈 것 같으면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있지 않느냐 하고 타일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트레베카바를 보라. 말씀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형편을 당하든지 쓸쓸하든지 안 되어 보든지 하나님은 광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분명히 베푸신데 이사야 51장에 볼 것 같으면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겠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들 수 있고 그 사막을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에후는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에후를 왕을 삼아가지고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후는 아합 집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웠고 하사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악을 행한 값으로 학대를 받는 일이 열왕기하 1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후와 하사엘을 세웠는데 자, 하사엘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를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자기만을 피할 줄로 알고 있지만은 에후도 피할 수 없고 하사엘도 피할 수 없고 마지막에 엘리사도 피할 수 없다고는 피할 수 없는 길을 남겨놓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누가 피할 수 있는 거 하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발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아무개도 피난하거나 도망할 수 없고 다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지 않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긴 병이 안 돕니까? 거긴 전쟁이 없습니까? 거긴 마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니 죄진 사람은 에후에게 징벌을 받아 죽을 것이고 하사엘에게 학대를 받아 망할 것이고 엘리사의 말씀에 걸려서 망할 것이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주겠다는 이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이 난다, 무슨 위험이 있다, 기근이 난다, 무슨 흉년이 든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일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기심을 받는 피할 길을 여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아현교회에 폭탄이 2개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불발탄이었죠. 그 폭탄 떨어진 장소가 바위요. 얼마나 든든한 바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김 목사님이
삼각산에 피라는 갔을 때에 인민군대가 삼각산에 덮여 있어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하고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이것이 에레미야 9장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정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누가 이 육체의 정력을 이길 수 있으며 누가 내 생각을 제어하고 누가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겠다. 그래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서 져서 육체대로 살더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이요 교만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너 교만하구나 해서 그냥 내버려두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란 말씀이죠. 겸손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내 육체의 정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1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 같으면 주시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기를 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이기주의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언제나 자기 중심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니 내가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 나타내기 위해서 나 위해서 성령을 달라니까 주지 아니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정신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 믿는 신자가 번번이 타락하고 실수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니 나를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위해서 예수 믿으면 나 위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귀중한 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는 데 써먹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에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할 정신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참자, 예수님을 위해서 참자, 교회를 위해서 참자, 형제를 위해서 참자. 내가 나를 위해서 참으려고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이건 미혹의 시작이라 말씀이죠. 자, 되는 것 같이 해서 우리를 속여먹는 것이 마귀인데 나를 위해서 참자. 그래, 참아야 돼. 내 체면이 뭐이 돼? 내가 이날까지 믿은 게 뭐이 돼?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자 하는 이 마음 쓰면은 이게 마귀의 바로 미혹이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계시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겼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되기만 할 것 같으면 예, 하나님 위해갔습니다.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하는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할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권고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를 위해서 믿어왔습니다. 예, 참으로 예수 믿는 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방향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금님 예수님을 위해서 참자.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했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할 것 같으면 이기주의에 떨어져 가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세상 습관 풍속에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 습관 풍속에 굴하지 않는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요란케 하고 여러분에게 고생을 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요 중생한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 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현저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버림을 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요. 만일에 우리가 믿어도 중생을 해서도 그리도 안에 어린아이일 것 같으면 어린아이 운다고 눈물 흘린다고 넘어간다고 또 지저분한 대소변 한다고 해서 때립니까? 아니죠. 자라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 습관 풍속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정신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살 정신 가지는 사람에게 온갖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써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자에게 온갖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솔로몬이 은혜와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가 나만 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 위해서 믿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풍속 습관과 마귀에게 굴하지 않냐고 이겨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34장 돌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잘 믿고 순종하던 엘리야에게도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형편을 보고 미혹을 받아 어려운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갔던 이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은 믿는다는 말뿐이지 형편을 보고 형편을 따라서 내 생각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가 다 형편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날까지 저희들을 참아 기다리시고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온데 이제는 온전히 믿고 의뢰해서 자기의 생각이
해서 될 만한 일, 보아서 마음에 맞는 일로 미혹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고난받기로 작정한 마음으로 살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하고, 이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작정한 심령마다 하늘의 소리를 들려서 기쁘고 즐거운 그 심령의 낙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나 내가 이날까지 나를 위해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믿게 싸웠고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게 싸움에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죄 짓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일 하지 말고 이 세상 풍속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고 남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같이 있게 해서 이 마음을 쓰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옵사오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작정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사오매 이제 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작정한 마음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